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도와주셔서 11월 마지막 주 올라와 예배합니다.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성령 충만 은혜로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21절입니다.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다 보면 인터넷상에도 올려서 너무 긴 제목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 내가 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주어를. 내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1년 마치면 영원히 주를 송축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은 시편이죠.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은데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찬송을 붙인 거를 이 토기힐라라 그럽니다. 토기힐라. 이 토기힐라를 붙인 이 찬송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붙은 유일한 시가 시편 145편부터 150편 사이에 145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는데 탄식시 아니면은 막 간구시 뭐 이런 회개하는 시 되게 많잖아요. 찬송만을 목적으로 지은 시 이게 145편입니다. 찬송만을 목적으로 지은 시 다른 거 없고 오직 찬송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긴데 중간에 자르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마치며 여러분도 1년 동안 사느라 새해에는 간구하고 힘들 땐 도우심도 구하고 어려울 땐 회개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1년 마지막 때는 온전히 찬송만 함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45편을 찬송의 진수라. 그러니까 이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이것이 찬송이다. 이게 찬송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러면 이 정도 해야지. 이게 찬송의 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의 진수를 딱 앞에 두고 이 찬양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찬송, 이것이 찬송이지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찬송하라라는 단어를 송축이라는 단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 시편 103편에도 나오고요. 여러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부르는 찬양,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다음에 찬송가에도 있고 저희 특성으로 이거를 좀 누구에게 요청하고 싶었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송축합니다. 송축하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송축이죠. 이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럽니다. 이 바라크는 축복한다, 문안한다, 무릎 꿇다, 자랑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애매합니다. 근데 이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게 송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로 하나님 모든 것을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다윗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됐는가?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찬송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 다른 얘기로 하면 영이 가득할 때. 조금 더 뜨겁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시편 145편은요. 다윗이 지은 최고의 시인데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가? 영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찬송을 하려면 이게 찬송이라면 이게 영성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없이는 찬송이 나오지 않더라. 왜 기도를 못하나? 많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왜 기도를 못하나? 단어가 딸리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오래 하고 깊이 하려면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뭐가 단어가 들어가야 기도가 나오죠. 근데 1분밖에 못해. 맨날 했던 얘기에 그러니까 지치죠 본인들이. 그냥 나중에는 뭐 방언을 받아.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시려면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집어넣고 말씀도 기도에 관한 책도 무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이렇게 술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되었는가? 영성이 충만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오늘 영성 충만, 기쁨 충만일 때 145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1993년도 미국의 이 플로리다 대학에서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분이 어떤 논문을 통하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군대에 갔더니 대대장님이 그 책을 읽고 저희 탁구 치는데 1만 시간 해야 된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특기 조단위 훈련하면요, 막 1만 시간 해야 된다고 일주일 내내 엄청 시켰던 게 기억이 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이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0,000시간의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시간을 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훈련하면 10년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충만하다라는 건 다윗이 영성 충만,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영을 부어줘서 막 갑자기 뜨거워지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 영이 충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건 영, 기쁨 충만을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으로 계속 연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되게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사울에게도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고 아둘람굴도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안 나오던 찬양을 짜내며 계속 3시간 이상씩 매일 찬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찬양의 전문가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즘 이걸 뇌과학으로 풉니다. 앞으로 모든 이 세상의 해석은 이제 뇌과학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삶의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할 때 뇌를 이해해야 돼요. 뇌. 그래서 여러분 1만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그 스냅이 생긴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뭘 보든지 뭘 하든지 그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작동해. 1만 시간을 하면요, 내가 안 해도 그게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보이고, 여러분 글쓰기를 1만 시간 하면 뭐만 보면 글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은 작곡을 하는데 1만 시간 작곡을 하면 자동으로 작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1만 시간의 법칙을 갖다가 몰입이라는 책을 썼죠. 하드띵크라는 책인데 몰입. 그래서 1만 시간을 하면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할 때 창조가 나오는데, 몰입하면 내 머리, 뇌 스냅이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뭐를 하냐면, 여러분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예고를 나왔어. 똑같이 명문대학을 갔어요. 근데 똑같이 조건에서 졸업을 했는데 한 사람은 조성진처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관현악단 단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강사가 되죠. 그 차이가 뭔가, 이거를 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연습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성진 같은 사람 뭐 처음부터 그걸 쳤나? 뒤에서 1만 시간보다 더 쳤다는 거예요. 1만 시간보다. 그럼 악보 앞에 앉으면 피아노 앞, 뇌가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5,000시간밖에 안 했어. 그 5,000시간 한 사람들은 전부 관현악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00시간밖에 안 했어. 이 사람은 동네 강사. 똑같은 데 있어도 1,000시간밖에 안 했어. 그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는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갖게 되었는가? 똑같이 고난받고 힘든데 1만 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한번 하나님 부어주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만 시간 기도하셔야 돼. 최소한. 그럼 여러분 뇌가 자동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루에 3시간, 그럼 10년, 그럼 1시간씩 하면 30년이네. 30분 하면 60년 해야. 그래서 권사님들이 60살쯤 되면 기도할 줄 아는구나. 하루에 30분 하면. 그러면은 30분도 못해요. 그럼 못하고 가는 거죠. 그냥 동네 교회 다니는 아줌마 되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요. 스마트폰에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죠. 컴퓨터에 따라 할 수 있는 문제, 이 해결 절차나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래요. 알고리즘.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옷만 찾아.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이 핸드폰 주인이 옷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뜨죠. 알고리즘. 몇백 번 찾다 보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 전체가 그걸로 세팅이 되어버리죠. 애들은 게임으로, 도박하는 분은 도박으로, 전부. 그래서 그 사람 핸드폰을 열면 그 사람의 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은 제2의 장기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제2의 장기래요.
그래서 우리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은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여기에 글씨를 많이 써서 굳은살이 배겼다고요. 요즘은 엄지손가락이 굳은살이 배기죠. 애들이 핸드폰을 하니까. 못하게 할 게 아니라 바르게 쓰게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제2의 장기다. 근데 이걸 1만 시간 쓰면 알고리즘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도 생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른 찬송을 쓸 수 있었던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어려움, 힘든 일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누적이 돼서 마지막에 이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이 되어지시고 이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1만 시간의 법칙이 여러분 영성 생활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 어떤 걸 만나도 자동으로 기도가 나와요. 자동으로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은 찬양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하시고 내가 한 10년 후엔 30년 후엔 일은 자동으로 내 머리에서 이게 연결되고 알고리즘이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뭘 봐도 찬양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 145편은 좀 특이한 시입니다. 답관체라 그래요. 답관체. 이건 아크로스틱 시편입니다. 시편에 아크로스틱 시편이 9편이 나오거든요.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45편. 9편이 나옵니다. 이 아크로스틱이 뭐냐면 헬라어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24개. 영어로 치면 A, B, C, D. 그 앞에 글자를 딱 쓰고 쓰는 거죠. 뭐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앞자를 딱 갖고 약자를 해갖고 쓴다든지. 그 LG 그러면은 럭키 금성이잖아요. 그거 합성어. 근데 L자하고 G자만 쓰고 LG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를 쓰는데 알파벳을 운을 띄워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글자 하나를. 자, 기억 이렇게 던져줬어요. 아니면 가라고. 근데 어떤 단어를 던져주든지 다윗은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글자든지. 가짜를 던져줬더니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가장 먹고 싶은 건 짜장면이야. 이게 아니라 나를 던져줬더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다를 던져줬더니 다 찬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크로스틱 시편이 앞부분의 8개는 좀 부족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기도 하고 온전하지 않은데 145편에 가서 아크로스틱 시편이 완전히 여러분 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스틱 완전체가 145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몇 절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21절로 되어 있죠. 그 히브리어 한 글자씩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답관체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답관체는 머리를 밟아가는 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대가리 하나씩을 머리를 밟아가며 시편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글자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A라 그러면 A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 B라면 뭐가 숨겨져 있을까? 이게 그냥 되겠냐고요. 영성이 충만해야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갖고 이젠 어떤 글자를 던져줘도 그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거나 던져줘도 휴지를 줘도 이걸로 전도해야지. 그 다음에 뭐 행주를 줘도 이걸로 전도해야지. 행주 갖고 아줌마들한테. 우유를 던져줘도 우유 갖고도 전도해야지. 뭘 던져줘도 다 이게 돼야 되죠. 근데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 뭘 던져줘도 다 세상으로 연결돼. 전부 세상 걸로만. 아크로스틱이 세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전도사쯤 되면, 목사쯤 되면 뭘 던져줘도 교회만 생각나고 뭐를 해도 하나님만 생각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크로스틱 이 시편 145편 이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모든 글자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는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요? 이걸로 어떻게 찬양해요? 아니요. 모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자, 어떤 걸 갖다 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진 것이죠. 나의 아크로스틱은 무엇인가? 나의 아크로스틱. 제가 제 설교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97년부터 설교를 했는데 1만 시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만 자도 설교만 생각나. 뭐를 봐도 설교만 생각나. 자, 그저께 금요일 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희 집이 17층인데 1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키가 한 190대는 젊은 아빠가 타더라고요. 근데 타더니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영어로 얘기하더니 갑자기 애들이 막 뛰어와. 근데 그 애들 평상시에서 봤거든요. 평상시에. 등치도 강호동 같이 생긴 애들인데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근데 아빠하고는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제가 느낀 게 집에서는 영어를 쓰나 보다. 세상 나가서는 한국말 쓰는데 저 집 식구들은 집에서 영어 쓰나 보다. 그거를 딱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아크로스틱이 돌아가는 거죠. 뭐가 돌아갈까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집에서 구별된 언어를 쓰는구나. 쟤네들 크면 미국 가서 살겠죠. 그러려고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나가서는 세상 언어를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영어 집에서 연습하듯 나도 살며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제가 적용하는 거죠. 아크로스틱이 내 스냅으로 자동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별된 언어. 근데 교회 왔는데 세상 언어를 써 자꾸. 교회에서 반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요자를 꼭 쓰세요. 자꾸 노력하셔야 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걸 자꾸 연습해야죠. 여기서 연습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게 되어진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님이 한 간증입니다. 교회인데 되게 유명한 부흥사님을 모셔와서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 중에 걸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어제 입교 교육하면서 애들 아멘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예배 분위기가 늘 깨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저분을 좀 치워야 되겠다. 다른 분들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겠다. 강사 목사님도 놀라고. 그래서 기도 중에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이 부흥회 시간에 이 부흥회를 위해 강사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내려와서 집사님이 제 사무실에서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멘을 했어요. 이 부흥회 시간에 다 은혜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시간에 갑자기 밑에서 아멘 소리가 계속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부흥 강사님도 패턴을 잃고 하여튼 예배가 이상하게 끝났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한테 화를 낸 거죠. 기도하시라 그랬는데 왜 또 아멘을 하셨냐고. 그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요. 목이 너무 말라서 잠깐 물을 먹으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데 목사님 사무실에 저기 세계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지도를 보는데 인도네시아 옆에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닷가 거기 수심이 적혀 있더래요. 근데 바다 이 제일 깊은 데가 히말라야보다 깊거든요. 그걸 보는데 내 죄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런 바다와 같은 곳에 저 깊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되는데 감동이 오고 아멘이 막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화를 못 내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셨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분은 아크로스틱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지도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물만 마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신호등만 봐도 인생을 찾길 운전하다 보면 나는 정말 급한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빨간불을 보면 급하게 가면 사고가 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잠깐 멈추시나 보다. 그래 인생에도 빨간불이 있어. 그럼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하나님이 재수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쉬게 하시고 병도 주시고 그런데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을 영성이 충만하면요. 영성 충만은 스냅이 연결된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머리. 그러니까 이게 아크로스틱.
뭐를 해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 나중에 그게 다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믿음 생활을 하면 마지막 때쯤 되면 뭘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145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가 시작되어지는데 첫 단어 글자를 가지고 다윗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야, 글자 하나를 딱 던져줬는데 첫 번째 단어를 갖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이 찬양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이 찬양만 1시간 불렀어요. 정말 이 찬양만 한 1000여 명이. 그때 애들이 통곡을 하더라고. 기도를 하고. 애들이 되게 힘든데 하나님 누구시지?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근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다 울어. 엎드려 울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첫 단어를, 첫 글자를 갖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왕. 근데 누구의 왕? 나의 왕. 영원히 하나님 높여야지.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니까 하루가 아니라 매일,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거. 모든 걸 갖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지면 어디다 던져놔도 살죠. 바람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아무데나 던져놔도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 나의 왕이셔. 그 하나님 내가 송축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시대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대요. 그 위대함은 측량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앞부분.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공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품은 공부를 통해 알지를 못해요. 성품은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봐야 돼. 거룩한 척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거룩하지 않은 분 되게 많습니다. 권사님이 교회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되게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룩한 얘기 하나 봤더니 세상 얘기만 하더래요. 충격을 드셨다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차 얘기, 놀러 가는 얘기, 먹는 얘기. 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실제로 거룩한 척하는 목사님들이 뒤로 가면 제일 그렇습니다. 신성 같은 목사님들 있죠. 제일 조심해야 돼요. 교인도 그래요. 신성 같은 분 앞에서. 뒤에 가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만나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만나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만나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래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 은혜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 다음에 이 성도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 많고 그 다음에 선대하고 이 업적들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을 마치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며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 살리시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따가 전화할게 하고 끊었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끊으면서 그랬거든요. 문자로 남겨놓으라고. 문자가 안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문자로 남길 내용은 아니고요 하고 요 근처에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입니다. 작은 교회.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대요. 뭐냐 그랬더니 12월 첫 주에 음성에 있는 시골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뭐 그래서 인사를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세요 그랬죠. 물어봤죠. 어떻게 됐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몇 번 우리 교회 와갖고 키가 한 180 넘고 등치가 엄청 큰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입니다. 아기 때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기인데 식도에 암이 생긴 겁니다. 아기인데.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수술도 안 되고 얘는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애를 안고 기도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애가 우는 거죠. 검사를 해봤더니 애가 낳는데 약간 식도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기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내면서 엄마가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시면.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목사님 되면 자동으로 큰 교회를 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분당에 엄청 큰 교회거든요. 자기는 목회하고 있으면 저절로 큰 교회가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맡았어요. 2층인데 한 20평 되려나? 반을 막아서 의자도 그 미니 완전 조그만 그런 거 다 들어가 10명도 안 들어가는 교회예요. 또 그 반을 막아선 사택으로 써. 화장실은 계단 사이에 있어. 거기 세탁기도 있고 뭐 다 써요. 근데 거기서 결혼해갖고 사모님하고 둘이 목회하다가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동네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마쳤는데 훈계하고 가더래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망한다고. 혼나기만 했대요. 그리고 안 오시더래요. 근데 그 애가 지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으니까 한 10년 목회하신 거죠. 10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노동도 하고 이 일도 해보고 근데 애가 둘이 됐어요. 그다 교인이 너무 없고 힘드니까 장인 어른이 안산에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우리라도 앉아있으면 누가 와갖고 당황하지 않고 앉아있겠자고 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와. 근데 애 둘인데 여러분 뭐 3, 4평 되는 데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LH 빌라가 있대요. 검단에. 빌라인데 LH 빌라. 그걸로 이사를 간 겁니다. 물었어요. 전도사님 이사하고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좋대. 그렇게 하고 산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면 쌀도 보내주고 가끔 후원도 해주고 애들 장난감도 보내주고 가끔 불러다 밥도 사주고 그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러더니 와서 설교 한 편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왔는데 다음 주에 전화가 왔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그 12월 첫 주에 담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오라고 밥 사주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큰 교회 은혜가 크게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가도 살아나고. 근데 그건 본인이 못 느끼고 엄마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컸어. 근데 하나님이 큰 교회에서 완전히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교회 집어넣으시고 10년 동안 사람도 안 보내고 돈도 안 주시고 거의 죽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기도해. 엎드려. 근데 처음부터 기도 안 한다고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 쫓아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러다가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처음엔 그분이 노동 다녔습니다. 노가다. 그 나중에 그것도 내려놓더라고요. 아, 나 목사인데 10년 제가 볼 때 한 3시간씩 기도는 했겠지.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음성에 있는 시골 교회를 갔는데 다 어르신들이겠죠. 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도 나이 훨씬 많은 어르신을 맡겼어. 그럼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저희 애가 병들었어요. 저희 내외가 살기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위로할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10년의 세월을 통하여 예, 저희도 굶어 봤습니다. 근데 엎드리면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도 옮겨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의 응답으로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이제 그 성도들이 다 뭘로 보여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거 사람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이건 기도하면 돼요. 이건 엎드리면 돼요. 이것도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목회의 자리에 영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게 돼야 맡기신다는 거야.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 오면은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가서 이 하나님하고 승리하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반드시 가서 훈련 받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10년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 지금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근데 어려운데 사람만 보여. 다른 것만 보여.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일 때까지. 오직 기도하고 말씀하고 내가 이게 되어질 때까지. 이 스냅이 다 연결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거 하나님이지. 이것도 하나님이고. 그럼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대요. 16절 보니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대요. 모든 소원을. 18절을 보니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가까이 오신대요.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구원하실 거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시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다 경험한 거죠. 자기가 넘어져 봤고 비굴해져 봤고 그 다음에 죽을 뻔했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경외했고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 세월이 없었으면 좋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과거, 현재,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래서 다윗의 이 찬양은 시편 145편은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는 뇌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니라 내 그냥 온몸 머리 자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머리가 된 거. 뭘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거. 그리고 과거를 봤더니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미래를 보는데 미래도 이미 답이 보여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우리 애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건강 노후 하나님이 하시지. 전부 하나님이 하실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앞으로 있을 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6편부터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되어지죠. 거기에 할렐루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송이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났는데 할렐루야 찬양을 여는 게 145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이며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디까지 갔는가?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생성 AI. 챗GPT 들어보셨죠?
모르시나요? 지금 3.5 그럼 무료로 배포하죠. 4.0은 20달러를 내야 됩니다. 근데 4.0 S가 나오고 4.0 터보가 나왔죠. 그래서 챗 GPT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쳐서 두면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생성 AI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얘가 내가 없어도 계속 작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책을 요약해줘. 그럼 요약을 해요. PPT로 정리해줘. 그럼 PPT로 정리를 합니다.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은 정리해요. 얘가 다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AI 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공부를 하면서 다 입력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는 챗 GPT는 누구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냐면 입력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그거 쓰질 못합니다. 할머니들도. 왜? 그걸 쓸 수 있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걸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많은 데이터 중에는 챗 GPT나 구글에서 찾는 자료가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왜 못 찾아요? 그 단어 개념을 모르니까. 이거를 알아야 집어넣는 거죠. 알아야. 그런데 그럼 사람이 넣어야지만 답이 나오네. 그러면은 챗 GPT가 사람이 오면 먼저 물어보면 안 되나?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가 왔는데 걔가 먼저 물어보면은 여기서 대답이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게 이제 채팅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카톡 하듯이.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왔어요. 처음엔 무료로 하다 나중에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건 다 그걸로 갑니다. 엄마들이 공부 무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통역도 없어져 진짜. 그냥 귀에다 꽂고 있으면 통역을 바로 해줘요. 근데 공짜야. 근데 그 기계를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걸로만 바꿔서 쓸 수는 없을까? 그 분야로? 그럼 귀에다 꽂는 걸로 이어폰으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이 AI를 내가 필요한 걸로 기계로 바꿔주는 거. 나는 병원인데 그럼 병원 쪽으로만 바꿔주는 거. 나는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 그럼 그걸로만 바꿔주는 거. 그럼 적용 분야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AI와 기계 사이를 연결해주는 장치를 인터스페이스라 그럽니다. 인터스페이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인데 컴퓨터를 써야 돼요. 그럼 컴퓨터를 내가 작동하려면 키보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터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이란 뭐냐? 찬양이란 교회란 오늘 다윗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이게 세상과 연결하기 위한 중간에 무슨 인터스페이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고 성도고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연결되어 나타나려면 내 모든 분야에 이 연결하는 힘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근데 이거 여러분이 무한 반복을 통하여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내가 고백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내 머릿속에는 있고 신앙적 내 믿음 안에는 있어요.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애한테 역사하지 않지? 왜 내 직장에서는 역사하지 않지? 중간에 연결하는 게 끊어진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연결할 것인가?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찬양. 여러분이 뭘 만날 때마다 찬양을 하고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통치자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집에 내 삶의 이 교회의 통치자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또 찬양해. 또 고백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 절씩 계속 늘려가는 거죠. 한 절씩.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늘려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셨던 구원의 일들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년을 마치며 우리가 어떻게 마쳐야 되는가? 불평과 원망으로도 마칠 수 있죠. 근심과 걱정으로도. 근데 오늘 다윗처럼 찬양하며 마치는 거예요.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찬양으로 바꿔보세요. 집에 문을 열 때 하나님 감사해요. 애들을 볼 때 껴안으며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남편을, 아내를 보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어제 잠을 자는데요. 다 감사해요. 1년을 뒤돌아봤더니 아동부가 없었는데 아동부가 생겼고, 아동부가 2명으로 시작했는데 교사가 그래도 많아졌고, 학생부도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 앉혀서 시작했던 학생부가 교사도 4명이 되었고, 새벽 예배도 하나님 맨날 10명이요 했는데 여름에는 20명도 오고, 금요기도예요 하나님. 근데 금요기도에 찬양단도 생겼고,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6시 20분이면 오거든요. 주차장 자리를 맡는데 하나님, 우린 주차장이 없는데 여기 세울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보아스를 가면 권사님들이 주중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날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유리창 주중에 닦게 했던 어떤 가정에서 목사님 토요일날 저희 가정에서 닦겠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거 다 이걸 자꾸 감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감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게끔. A는 되는데 B에서 끊어져. B에서 되는데 C에서 끊어져. 아니, 끝까지 전부 다. 모든 글자 갖고 하나님 찬양해야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갖고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내 입이 여호와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인생을 마칠 때 어떻게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송축하고 마쳐야죠. 그리고 애들을 볼 때 보여,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할게. 자, 그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목에 암이 왔어. 너무 어려, 손도 못 대.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엄마는 어떤 은혜를 가질까요? 그 애를 볼 때마다. 근데 애는 학교 가기 힘들대, 이것도 힘들대. 근데 엄마가 이거죠. 야, 너는 목의 암도 고쳐주신 하나님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이 엄마는 감사해. 근데 애는 몰라. 근데 애가 이걸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 여기 10년 동안 굶고 교인도 없을 때 그 목사님네 엄마는 뭐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 문제보다 크세요. 저거 반드시 살아요. 하나님 믿음 주시고 회복되면 진짜 살아가잖아요. 처음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엄마가 죽어도, 야, 너는 하나님이 암보다 크신데, 야, 그 문제 별거 아니야. 미리 송축하는 거죠. 미리. 엄마가 죽어도 미리 네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입술로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고 다 연결이 돼야지. 근데 한 가지를 보다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은 찬양의 진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고, 모든 글자를 갖고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마지막 때 여러분도 이런 찬양으로 마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 그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넘었네요. 그랬더니 찬양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의 전문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찬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찬양에 걸맞게 자리를, 존재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1년을 마치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언제부턴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뇌의 스냅들이 전부 찬양으로만 연결되게 하시고, 보는 글자들, 보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연결되어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을 바라보며, 미래에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우리 애들 찬양케 하시지, 도와주시지,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교회 가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